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다림 입장에서 본다면 기다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떤 것을, 사건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취업해야 될 사람들은 취업에 면접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 단지 시간만의 흐름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기다림이란 결론적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지식을,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요 시간엔 요걸 준비하고 요거는 요걸 준비하고 요때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하는 경영. 기다림은 곧 경영하는 것이다. 이 경영이 잘못되면요, 그날은 됐어요. 근데 그 혜택이 없어요. 쥐어줬어요. 누리질 못해요. 가졌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누리면 될 것 같아요. 오르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하면 될 것 같아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아이들도, 무능한 아이들, 판단보리형이 뭡니까? 엄마가 다 경험했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어요. 자식이 능력이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기다림. 그것은 경영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강절 셋째 주일 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계획을 갖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린 기다림을 얘기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두 번째 주일에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라. 고백하라. 오늘 세 번째 주일은 결단과 신뢰로 담대하라. 결단과 신뢰로 담대하라.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믿고 맡기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람. 2022년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경영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길을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세 번째 주는 결단입니다. 매 순간마다 결단을 요구한다.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올라탈 거요, 말 거요? 같이 갈 거요, 말 거요? 설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요? 이 문제입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쥐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국 결단을 못합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유부단. 망설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자꾸 밑으로 미루는 그런 게으름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미 펼쳐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오라고 내게 깨달음을 주셨지만 이 결단력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단력입니다. 믿음은 결단함으로 신앙이 됩니다. 만약에 결단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그건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린 결단하고 무엇인가 놓고 무엇인가를 쥐는 겁니다. 시간을 주고 힘도 주고 정력도 주고 건강도 소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쥐고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해제일장로교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타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교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목사들의 은사가 다르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지 교회 다 똑같은데,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믿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나는 그래도 이거. 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좀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한가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예배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결단, 나는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붙잡는다 하면 이 연말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연말이고 대강절로 보더라도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결단입니다. 고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느냐. 2022년도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물질은 무엇을 사기 위하여,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름 자체가 야곱. 약은 자, 지혜로운 자지 않습니까? 야곱이. 근데 그 출생할 때부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쌍둥이 형 발꿈치 짚고 오는 겁니다. 이게 죽어도 안 놓습니다. 평생 그 발꿈치 잡고 어떻게 해서는 걸려 넘어뜨리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자기가 형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형하고 다투고 갈리고 심지어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협작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도망다닙니다. 삼촌 집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도망가듯이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 130세의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지 성격 때문입니다. 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참 애썼습니다. 그래서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별거 아닌데 거기다 자존심 걸고 그것 때문에 핏대를 세우고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재물도 많고 이 물질이 많으니까 이거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너 이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이 요단강에서 나간 세 강이거든요. 이때는 야복강입니다. 너 그 마음으로 가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 그걸 풀려고 그래, 그러지 마. 날 봐, 나를 의지하라고. 베델에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 고집을 안 꺾습니다. 어떡합니까? 천사도 기법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나라,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나 간다. 넌 니대로 살아 임마.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칩니다. 엉치를 치니까 그 뼈가 위골됐단 말입니다. 아구 맞으면서 정신이 들었는지 어떤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복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면 다 이제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를 잡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움켜잡은 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야곱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께서 어딘가 몰고 갑니다. 나중에 말년에 야곱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며 축복합니다. 기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12아들을 가지고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아는 그 바로 앞에 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가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돼요? 하더니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됨을 야곱이 잘 깨달은 거예요.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날을 얘기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예, 야곱에게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불려주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들을 보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드뭅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우리 첫 번째 대강제주일 보았듯이 못 믿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출생하리라고 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리라고 어찌 기대할 수 있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할 그때에 그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리라고 어찌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40여 년을 어찌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단지 살아갈 뿐이었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무슨 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일이 내게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단 말인가? 예, 들어두세요. 좋은 말은 들어두기만 해도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요, 내일 잊어버리면 더 좋고 오늘 듣자마자 바로 잊어버리면 저는 더 감사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하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끝이요. 들어두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억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참 이상합니다. 들려진 대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어느 그 라디오에서 TV에서 본 거군요. TV인지 인터넷인지 집에서 보여줘서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배불리 밥을 먹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이거 먹자고 그랬더니 이 몸이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스파게티라면 스파게티 먹을 만큼의 양을 다 위주머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저만 봤어요? 보셨어요? 봤대. 물어보세요. 그런다. 이게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야. 좋은 말을 들으면 몸에서부터 유한겔리온, 복음 들은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자꾸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자꾸 들으면 몸이 찌그러들기 시작하고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저 마음과 자세와 고백이 달라져요. 희한하거든요. 어떤 소리를 자꾸 듣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날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그날이 있다. 이사야뿐이니까 미가야도 마찬가지고 요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거나 말거나 믿지도 못하지만은 아이고 그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들어두라고.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듣는 귀를 복되게 하고 그 마음을 복되게 하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잡아. 그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일, 그 사람. 언젠가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에 웬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형편이겠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는 왔고 그하고 이제 뭐 얘기하고 계획 얘기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1시간 반 동안 그 사람은 혼자 차를 마시고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헤어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분도 나가요. 착각이죠. 내가 착각한 거죠. 기다림 어떤 사람은 좋은 기다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남의 기다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별의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석방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그 기다림은 그날을 첫째는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날에 거기에 서야지. 그래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경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대강절,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훈련은 기다림에 대한 훈련이에요.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닌 내가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이렇게 쓰실 때 밑빠진 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그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마음에서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넓은 광야의 뜰이 있는데 지금도 그 뜰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들판교회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한 코스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면 아주 이렇게 둥근 지붕에 성전, 교회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양떼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보고 밤에 나가보고 때로는 낮에 이제 햇볕 있을 때 걷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새벽이 되면 찬 이슬과 찬 공기로 인해서요 누런 풀들이 이렇게 돋아 있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해가 뜨면요 해가 너무 쨍 내려지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풀이 시들어 버려요. 그냥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흙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들이 먹일 것을 찾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목자에게 성탄의 첫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 구약 문서에 보면은 이곳에 베들레헴 근방에서 순례객들이나 혹은 성전에서 써야 되는 제물을 위하여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에게 소망은 빨리 양을 키워서 팔아야 되겠다. 순례객들에게 팔든지 사람의 양식을 팔든지 제물로 팔아야겠다 하는 소망을 갖지만 매일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그날을 지내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는 참으로 피곤하고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왜요?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베들레헴 안에서도 아니고 베들레헴 밖에서, 그것도 밤에 남들은 다 쉬고 어쩌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왜 베들레헴의 첫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갔을까? 오늘 2022년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은 항상 그거 대망사상이잖아요. 왕국이 다시, 어떤 왕이 있기를,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가 처음에 했던 일들이 뭡니까?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들들을 불러라 하겠더니 7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들 볼 때 너무나도 멋있고 늠름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아직 어립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키도 작고 어쩌면 매부리, 유대인들 특징인 매부리 코에 강대뼈가 툭 튀어나온 눈이 쑥 들어간 그런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모가 단정하였다 하겠습니다. 용모가 단정하였다. 왜요?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목동이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뼈를 생각하며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이렇게 목자의 출신이지만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손들 중에서 왕이 나올 수가 있다. 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위로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에 천사는 이 목자를 찾아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할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라는 겁니다. 놀랐다, 떨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그 표적을 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지냈고 지난주와 같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고, 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어떤 소식입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 목자들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서면 만나주시고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원한, 자신에게 이루어지든지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든지 자기의 자녀손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든지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거기에 하는 일들, 생활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뛰어넘게 하시는,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문이 보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여지는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 인도해 주시는 길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은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입니다. 그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런다면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뜻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의의 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느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길이 여기에 나 있는데 이 의자 위로 올라가고 또 의자 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면 어찌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라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샬롬이라는, 샬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혼란도 있고 어수선할 때도 있고 충격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들어두라니까요. 들어두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한 번은 더 늙어가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루어준다고 했지 네가 한다 그랬느냐?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무엇을 위한 결단입니까? 어디를 향해 담대히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그 길, 지혜를, 그날을 보게 해주셨다면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나는 그저 설 뿐이요. 나는 그저 행할 뿐이요. 그러나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 이러기 위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믿고 맡겼으면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어찌 결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우리가 보자,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결단하고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경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매 시간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배심을 키워야 되고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어지기만 하면 되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저는 목회적인 고민이 항상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수위를 어디까지 그 말씀을 전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 이상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그겁니다. 그만큼이요. 오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소리로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온 신앙을 드린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됨을 알기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이오니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시간을 드리며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의 마음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소망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보여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목자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서 본 것처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되어진 일들,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보며 동해제 1장로교회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동해 제1장로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렇게 지나갔대, 이렇게 되어졌대. 그 표적이 뭡니까?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렇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질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된 다음에 그러셨구나. 우리의 믿음이요, 될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보지 않는 걸 믿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듣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봐. 그래도 그걸 의지하고 살까? 그러면 돼? 그렇게 살 거야?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올해 한 해를 보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송구영 신예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람. 표징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의 표징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네가 그 고백을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표징이 될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믿지는 못할 겁니다. 믿지 못할 겁니다.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셨음을 그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의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목자들이 가서 얘기할 때 18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더라. 다 놀랄 뿐입니다. 저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경제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며, 너희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라고 할 때 모두가 놀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글쎄 나도 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봐, 내 자녀들을 봐, 내 가족들을 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은 하나입니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예수 탄생 끝났습니다. 또 탄생합니까? 아니요. 한 번입니다. 안전벨기가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사건은 한 번입니다. 이벤트는 하나요. 그러나 그 감동은 계속 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때, 저런 일도 할 때,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대. 감동은 계속됩니다. 그 감동의 소식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또 몸의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동해 제1장로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